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만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만큼 믿는다. 혹은 아는 만큼 행동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행동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아는 만큼 자기가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성경을 가지고 늘 살아가고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하지만은 아직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서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정해놓고 이제 1년 동안 1년 전에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본문의 말씀을 정하잖아요. 1년 동안 있을 말씀을 정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설교를 하려고 막상 이게 본문을 펴면 왜 이 말씀을 정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지?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안다면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져서 이제 이 나라가 또다시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이다. 이 나라가 다시 희망차게 나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행동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다. 자기 고집이 너무 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르고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믿는다라는 것, 모르고 행동한다라는 것은 그 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든지 이것들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 때도 성경을 믿을 때도 이 성경이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놀라운 일들을 보고는 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굶주림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기도 하고 이러한 강력한 분이 나타나서 이 로마 제국 아래서 우리를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리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나타나서, 그것도 지혜로운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처럼 싱가포르이 지금의 이렇게 경제적인 대국이 되는 것,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경제적인 대국이 된 것은 그 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람들을 누구나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던 사람들도 바로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몰려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빵과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제자들도 바로 그러한 벽에 부딪힌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말은 너희가 이 말로 넘어지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와 이게 전혀 맞지 않는, 나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마음에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시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아예 포기하든지 아니면 아예 거기를 가지 않든지 이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걸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고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떻게 하느냐. 아마도 사도 요한은 그때 1년 전에 그 말씀이 기억나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은 그 남아 있는 기간이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향해서 걸어가는 1년의 남은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여 보여주시고 성천하시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때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죠.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우리는 사람들은 빵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위해서 배불릴 수 있는 육체적인 육체를 배불려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정작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내가 투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죠.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육에 무익한 육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때부터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요? 가룟 유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참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지금도 이게 가룟 유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데리고 함께 동행하고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렸을 때까지, 그때까지 여전히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모른 채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시다. 우리 같으면 당장에 내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도대체 자기가 신이라는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은 수많은 예수님 앞에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강력한 리더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육체에 무익한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이 사람과 함께 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12제자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12제자. 이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이게 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컸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뭐 바빠서 이렇게 한 명 급하게 예배 시간에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진심으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다 흩어져 빠져나가 보니까, 나가는 것을 보니까 마음의 실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지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다른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는 그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러지 않았을까? 어쩌면은 1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바로 오늘도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아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분을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